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로 예레미야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에 나오는 인상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토기장이 집에 있었던 그 사건의 비유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이 상징적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봐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예레미야가 갔을 때 토기장의 집에 토기장이와 그리고 거기 작업대가 있고 거기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그 진흙으로 고기 구울 때 있는 작업장에 익숙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긴장감이냐? 이 토기장이하고 그 앞에 놓여진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은 안 되는 일인데 진흙이 토기장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그릇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는 아니야, 그릇은 내가 만들어 라고 하면서 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 일을 무너지면 또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일은 잘 알다시피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존재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여기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정말 말 죽어라고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다 말씀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부정적인 결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갖거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좀 좋아지면 또 개선이 되면 전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회를 주시고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토기장의 손에 자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만들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결정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은 하나님과 우리 보통 인간들 사이에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늘 있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죠. 우리 주일날 새가족예 초청 있게 전도 예배 드렸지만 아마 그런 설교를 저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근데 그날 설교는 짧지 않았어요. 설교는 짧지 않았고 어떻게 쉬었습니까, 권사님? 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덜 조셨어요. 덜 졸고 생각보다 집중을 잘해서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
그래서 중간에 길을 끊어버리고 길을 없애버리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해 때문에도 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있고 복 받는 것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도 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그 얘기는 다 미처 나눌 수 없었지만 아마 그 자리에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또 몇몇 분들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고요. 가족들 사이에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뭘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겨루고 싶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마음들이 실은 있다라는 게 문제죠.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의미가 좀 있는 단어들인데 여기 진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만들어져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완전한 모습으로 토기장이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터졌다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터졌다 이런 이렇게 그릇 만들다가 터졌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릇 만드신 분들 보면 열을 가했더니 터지고 했더니 갈라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내부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졌다라는 이 단어,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여러분들 그 노아 홍수 때 그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부패하였다라고 그 표현하거든요.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패한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잘 만들어진 그릇이 스스로 내부적인 문제에서 터져버렸는데 그게 터진 이유가 뭐냐? 안에 있는 부패함 때문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대로 된 만든 그릇이 작품이 깨져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 진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나를 만들 수 있는 창조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스스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구조적인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는 거는 누구라 얘기를 하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존심 상해. 누구 말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내겨.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를 누가 만들고 나를 누가 이끌고 누가 나를 규정하는 거 나 불편해. 실은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중에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분들 많으셔요. 교회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든 일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토기장이가 있고 그 앞에 작품으로 만졌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릇이 지가 스스로 토기장이가 만든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터뜨려 버렸어요. 자기가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이 토기장이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흙을 버리고 새 흙 갖다가 그릇을 만들 것 같은데 오늘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4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 털어버린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또 만들더라. 새로운 진흙을 갖다가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져버린 그 진흙 덩어리를 다시 뭉개서 다시 반죽을 해서 그것 가지고 토기장이의 마음에 좋은 대로, 뜻에 가장 선한 대로, 의로운 대로 다시 작품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터져버린, 스스로 깨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깨지게 만든 원인이 있겠죠. 공기가 들어갔다든지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꾹꾹꾹 다시 눌러서 진흙덩어리를 다시 만들어서 물에다 놓고 다시 돌리면서 그릇의 모양을 다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포기해. 싸우려고 들지 마. 싸울 상대가 아니야. 너희들이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너희들은 토기장이가 전혀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야. 만들 수 있는 권한 토기장이에게 있고 너희들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은 그 진흙을 다시 반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다시 그 진흙 덩어리 만들어서 물에다 넣고 돌려서 그릇을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싫다고 나 이 모양 싫다고 스스로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시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릇을 다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에 절대 질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 엄대로 살 거예요. 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가버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 난 너희들 좋은 그릇으로 난 만들 거야. 난 끝까지 만들 거야. 수백 번을 고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지를 알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싸웁니까? 혹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10%라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그럼 싸우겠습니까? 싸울 상대가 아닌데,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싸우겠어요? 싸우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진짜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그리고 나를 크게 여겨요. 난 정말 아주 작은 존재인데 나는 수만 배 키워서 큰 존재로만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신 분인데 내 앞에 있는 인형 하나쯤으로 작게 여겨요.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실은 이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힘든 과정들, 고통의 과정들, 실패의 과정들, 좌절의 과정들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신앙생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요. 그리고 나의 작음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포기를 못하면, 나의 작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치요? 근데 종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난 이렇게 살고 싶은 모습이 있어. 그럼 그게 종이 되겠습니까? 종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은 종을 종된 모습에 충성되어진 종의 모습이 되게끔 훈련시키겠죠. 그렇죠? 그게 되기 전까지 종이지만 나는 좀 다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버텨보는 뭐 그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거죠. 선생님이 가신 뒤를 따라가면서 그 길에 동행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인데 딴 길로 가.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라고 생각하셔서 딴 길로 가면 불러 데리고 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는 거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다른 길로 가고 싶다. 고생이죠. 제자로서 늘 혼나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넌 도대체 너의 선생님이 누구냐? 계속해서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자금으로 이어지고 나의 비워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갈등의 연속입니다. 괴로워요. 여기처럼 스스로 터져서 다시 뭉개져서 다시 물레 위에 올라서 가지고 다시 그릇이 되어져야 될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돼요. 나는 어쩌면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그릇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며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뜻, 명령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난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스스로 터뜨리고 깨뜨려서 내가 원하는 모습 가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토기장이 손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짓눌리고 다져져가지고 다시 물레 위에 반복되어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이게 주기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주기가 어느 정도로 짧냐? 오늘 말씀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가서 내 뜻, 내 생각이 또 훅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올라오는 경우에 그럼 또 깨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시험 들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외부의 요인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죠. 이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잘 만들어진 그릇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아름답게 만든 그릇의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제대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만드신 그 선한 목적의 축복의 결실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게 그거부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근원적인 씨앗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릇의 내 삶은 정말로 나중에 뭐 박물관에도 올라갈 수 있는, 국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놨는데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이 먼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 박살나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뭐 이쁜 항아리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뭐 밥그릇도 만들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주전자로도 만들었다가 그 토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렇죠? 뭐 누구 말대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진흙 가지고 누구는 개밥그릇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다가 말 안 듣고 그러고 정말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진흙 가지고 다른 데도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르치는 거예요. 내 뜻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 결과가 선하지 않아요. 이거 수백 번 강조해도 이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는 한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만만치 않은 고난 속에 들어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안에서 내 뜻이 올라와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스스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터짐이 우리는 끝이 아니고 버려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깨어지고 망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아름다운 뜻을 가진 그릇으로 만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내 뜻으로 되어지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쨌든 살아가는 이들은요, 가끔 내 뜻이 올라와서 깨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심의 은혜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깨지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수용성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기 참 어려운 사람 중에 부류가 어떠냐면 자기 생각이 이미 다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고정되어져서 그 선입견에 자기가 준 가치관에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만들어진 아주 철옹성 같은 생각으로 아주 딱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늘 열려 있는 거예요.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우리 애굽의 바로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강팍하다, 딱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부드러워요. 옥토, 그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좋은 밭 있잖아요.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내가 즉시 그 말씀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면 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요. 이 유연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유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야 만드는데 흙이 뻣뻣해가지고 안 움직이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실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이 많아서 오늘 목사님 저 얘기하시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변화가 일어난 유연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 성도들이 되는 자가 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 고민하면 아마 오늘 우리는 힘들 거예요. 불안하죠. 뭐 남을 게 있어요? 10년 뒤 내 인생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불안함이 더해지죠. 돈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수많은 것들이 걱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신나고 기쁠 것 같죠? 그거 얼마 안 가서 그 신나고 기쁜 거 의미 없는 때가 반드시 부딪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목사가 주의 종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행복한 성도는,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어요. 행복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딴 게 있어서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럼 여기 있을 때 이 자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토기장이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진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닫힌 마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주일날 오신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그 설교가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자그마한 문턱을 지우는 설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들이 지워져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 소망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제 첫 번째 약간 창문 조금 열었다. 이제 그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더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들은 앞으로 굉장히 정말 치열한 싸움과 또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거예요. 여기 기도가 더 필요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정말로 저 성도를,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작은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그거밖에 열린 게 아니라 그 작은 마음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 주일 몇 분이나 오실지는 알 수 없죠. 이번 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이 자리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그리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드시는 축복,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주시라 믿습니다.